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의라고 번역되는 짜다크는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고 이 올바른 관계를 판별하는 기준이 정의로 번역되는 미슈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슈파트 정의의 내용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비, 사랑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사회에서 흔히 쓰는 정의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은 자주 쓰는데 정의로운 가족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왜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를 가족들 간에는 쓰지 않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의는 공평한, 공정한 배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몸살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어요. 그래도 또 한 번 정의의 문제로 세계가 몸살을 겪을 겁니다. 온 세계 60억 인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의 생산량은 이 물량을 따라주지 못할 테니까 누가 먼저 백신을 맞을 거냐, 그 백신의 비용을 얼마로 할 거냐, 이렇게 배분 문제가 생기고 정의가 무엇인지 논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의 부자 백인 남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러면 우리는 이게 정의롭지 않은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국가마다 다르겠죠. 또 이걸 개발한 제약회사의 적정한 이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배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의죠. 얼마 전에 인천국제공항에 정규직에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규직이라는 한정된 좋은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까? 정의의 문제였죠. 사회에서 정의라는 뭔가 좋은 거, 필요한 재물, 서비스, 좋은 자리를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서는, 가족 간에는 이 정의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코로나 백신을 맞을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 먼저라고 양보합니다. 아들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겠다고 아들과 경쟁하는 아버지는 없지요. 이미 서로의 필요와 능력을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바라는 건 정의가 아니라 화목이죠. 화목이 아니라 정의가 우선되고 권력과 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족을 불행한 가족이라고 할 겁니다. 인류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사회는 사실 가족 같은 사회예요. 그 사회는 정의보다 사랑이 기준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꿈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배의 정의보다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목,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는 가족에서나 가능하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 사이에서도 이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목을 이루는 이 관계와 사랑을 의와 정의라고 하고, 이걸 가족 밖에서도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실행하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의 그 유명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2005년 6월에 미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인 탈레반 지도자를 찾는 비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염소떼를 몰고 가는 농부 2명과 14살짜리 소년을 만납니다. 이들을 놓아주면 탈레반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들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염소치기들을 다 데리고 가거나 묶어 놓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선택은 이들을 모두 죽이거나 아니면 풀어주던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부대원들은 이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찰대를 이끌던 마커스 루트웰 하사는 갈등을 했어요.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루트웰 하사는 뒷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부대원들이 옳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분명 염소치기들을 풀어줘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였다. 그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말했다.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리스도인이었던 루트렐 화사는 결국 염소치기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치기들을 풀어준 지 1시간 반쯤 지나서 정찰대원들의 위치가 발각되죠. 그리고 무장한 탈레반들에게 포위가 되었고 루트렐 하사를 제외한 모든 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구하러 온 헬리콥터까지 격추되면서 군인 16명이 사망했어요. 염소치기를 풀어준 대가로 20명의 동료가 희생된 겁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 루트렐 하사는 염소치기를 죽이지 않은 자신의 결정을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다운 덜 떨어진 결정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 비현실적인 일처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가족이 아니고 때로는 전쟁처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어서 정의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정의는 꿈일까요? 꿈이 아니라면 이 정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방금 읽은 이사야서 42장 5절, 여기에서 이렇게 딱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이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펼치시고 이 땅에 각종 식물과 동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신 후에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이사야서 42장 5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요약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관계의인지를 알려주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호흡과 영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시편과 요한복음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증언했죠.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건 너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은 창세기를 배경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걸까요?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너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이것저것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너예요. 여기서의 너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 백성들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또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부름과 요청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지 못한 이 온전한 응답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신약의 성도들도 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에는 바벨론의 유대 백성,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이후 지금 우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도 하신 말씀,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너를 나로 한번 바꿔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손을 잡고 보호하시고 세우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굳센 오른팔로 내 오른손을 잡아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악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신 이유가 뭐죠? 의입니다. 의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로 번역된 단어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짜다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의로운 관계, 인격적이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손을 잡고 보호하고 세우신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나의 경험, 나의 고백, 나의 이야기가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신앙에서 개인적인 측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고 출발이지 결론이고 도착점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잡고 보호하고 세웠다. 이게 끝이 아니죠.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너를 백성들의 언약,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입니다. 신앙에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킨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알리는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피조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려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불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42장 7절이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에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가 나오고 이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그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우리 이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 그 구절을 위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뭐였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서는 아주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이 멀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가요?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절망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건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과 상황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눈 멀고 갇혀 있는 이 상황이 함께 벌어지는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흑암, 깜깜한 어둠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 흑암은 그 자체로 감방이 되죠. 이사야서는 모든 인간이 눈이 멀고 갇혔고 흑암이란 감방에 머물러 있는 죄수 같다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현실을 어떤 신학 이론보다 더 잘 설명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주보의 시가 있습니다. 함께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황인숙 시인의 어둠 속에서 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황인숙. 나는 어둠 속에서 춤출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무엇을 먹을 수도 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걸을 수도 있고 양치질을 할 수도 있고 세수도 얼굴 마사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는 거울을 볼 수 없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을 보게 되는 것. 어둠 속에서 가령 어둠보다 더 캄캄한 얼굴을. 우리가 아주 깜깜한 어둠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큰 변화가 없어요. 어둠에 있어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이 시인이 얘기한 대로 춤추고 노래하고 노래도 하고 먹기도 하고 걷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일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에 있으면 못하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게 뭐예요? 거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나 자신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죠. 자, 어둠 속에 있다는 건 살아는 있는데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해요. 결국 어둠, 흑암에 앉아 있다는 건 나 혼자만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란 감방에 혼자 있는 이 상태를 사회학 용어로는 소외라고 해요. 그런데 시인은 어둠 속에서 어둠보다 더 캄캄한 얼굴을 보게 되어서 더 두렵다고 하죠. 아마도 시인이 말하는 어둠보다 더 캄캄한 얼굴이라는 건 내 존재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이렇게 흑암에 앉아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몸에 있는 병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이사야서 42장 7절이 전하는 구원이 어떤 걸까요? 눈먼 사람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서 나의 생존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감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그 소외와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4장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오직 자기 생존만 추구하던 그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로 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풀려남, 죄사함,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하는 관계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어둠에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부활을 기준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평가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고 보호하고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기준으로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찰부대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마이클 샌델은 이 예화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건데 이걸 비판하는 분들은 이건 아주 적절치 못한 예라고 반박을 합니다. 인간의 정의는 배분에 관한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생존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인간의 정의는 실행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최소한의 조건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그 관계가 나의 생존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라는 상황은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의는 그럴 만한 조건이 돼야지만 실행이 될 수 있고, 이 조건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해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무장한 염소치기를 죽일 수 없어서 그냥 풀어준 루트렐 하사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정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선 분명히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그 염소치기들을 믿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옳다, 정의롭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금방 반문이 생기죠. 그런데 그래서 동료 20명 죽고 그 당사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롭지 않습니까? 이걸 하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반인 염소치기들을 죽였으면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무사히 정찰 업무하고 돌아왔으면 그 결정하기를 잘했다,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실제로 아프간에서 돌아온 30만 명의 미군들이 죄의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0명 가량이 자살을 했어요. 염소치기들을 풀어줘서 미군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치기들을 죽여서 정찰 업무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어쩌면 그것을 폭격해서 아프가니스탄 주민 수백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예화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그리스도인에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건 정의가 무엇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건 그 정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분명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의는 언제나 모험이고 도박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어디까지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할 때 무엇이 사랑이지? 무엇이 살리는 일이지? 이걸 기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 어떤 결과, 어떤 현실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진짜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이사야서 4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로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랑이 정의라고 계시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주셔서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정의인 사랑을 주셨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행하는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인 사랑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분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한 정의가 아무 쓸데없는 거, 허무한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염소치기를 죽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그 어리석고 덜 떨어진 그 결정을, 동료 20명의 죽음을 가져온 그 비극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고단한 일을, 갇혀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수고를
나만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입장까지 생각해 줘야 하는 그 주제넘은 일을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이어가다 오히려 상처받고 실패하는 그 일들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갖는 믿음입니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던 키에르케고르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희망, 가장 궁극적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짓밟히고 소용없어 보이고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도 용기와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서 맹목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자리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정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려드릴 예배, 영광과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손을 잡고 보호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세우셔서 우리 갈 길이 다 가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게 하실 줄 믿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응답 찬양으로는 384장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